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가 모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와 크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를 만사형통케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의 환경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크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여 피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은 7년여간의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왕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정될 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함으로 3일간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로울 때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상의 삶이 유한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었으며 생활했던 어르신들이 우리 곁을 떠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은 죄로 인하여 영원하지 않으며 수고와 슬픔이 많으며 화살과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상의 삶을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삽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민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과의 만남도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김만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믿음에 굳게 서며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또 여러분이 파일로 보고 있는 교회 소식란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장소를 달리하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송청규 권사님께서 순장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순장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모임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제 새롭게 편성된 마을 식구들과 함께 비록 우리가 얼굴은 아직
못 보고 그러지만은 서로 아름다운 교제들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 편성표에 부득이하게 마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명단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님들이 또 서로 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마을에 못 오지만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은 식구니까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 광고를 보시면은 친구들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꼭 가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가입을 못했는데 꼭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회 정보는 좀 이 채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창목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송창우 씨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권사님께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의 교제 또 아름다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변이 여전히 계속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차분함을 가지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은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이제 수도권은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오래 갈수록 단순히 우리가 생활을 멈춘 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동을 걸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아마 하나님 필요하셔서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빨리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모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 답답한 분들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새벽 기도의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경건 생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좋은 문구들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꼭 읽어보시면서 마음속에 담으면은 큰 유익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교회 그 매일 말씀 365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암송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모두 다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가능한 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메시지 보는 것에 좀 주목하시고 우선은 수년을 하는 걸로 하고요. 교회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답답하고 이제 우리가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너무 좀 보고 싶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좀 답답해하거나 원천적으로 교회가 오지 말라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마스크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일 정도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다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인도를 잘 받으면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다 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꼭 같이 펴서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인간이 아는 것이 참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를 아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고 이걸 대항할 만한 어떤 치료제라든지 또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암담한 그러한 형편을 우리가 잘 아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얼마나 참 별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속된 말로 껍적대는 것과 같은 이런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뭔가 의시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우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인간의 실수로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섭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될 거고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거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과 처신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이런 면에서 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대처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또 시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 다 힘써 주셔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가시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 성경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같고, 그런 일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born again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한다는 이야기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태어남의 경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니고데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중생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새로운 탄생의 비밀, 이 비밀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니고데모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고, 또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준 것이 뭔가, 이것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니고데모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니고데모 문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는 약간의 정보와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약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시건방지게 하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의 배경이 뭔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 바리새인은 본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시작하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종교적인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죠. 예.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진 그러한 어떤 귀족의 축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잡는 이런 일에 헌신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들이 활동한 것은 회당에서 활동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특별한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본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 지배계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데 지도자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도 지도자인 것은 상당히 제한된 사람입니다. 엘리트 그룹에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소수의 귀족의 그룹에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소수의 귀족이면서 바리새인의 사람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BC 330년, 그 다음에 AD 200년,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유대인 안에서 발견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4명이었다라는 거예요. 4명만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500년 동안에. 근데 이 4명이 당시에 구리온 가문이라는 특별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의 공항의 이름이 벤 구리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벤 구리온. 다른 언어들이죠. 근데 실제로 벤은 작은, 구리온은 사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 구리온이 그 말을 그대로 따르면 사자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뭔가 하면 이 구리온 가문이 이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유명한 장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역할을 칭하하면서 그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불렀어요. 별칭으로 니고데모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칭으로 니고데모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온 가문의 이 구리온이라는 장성을 향해서 니고데모라고 부른 것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몇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귀족의 가정,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죠.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이죠. 대중적인 명성과 귀족의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 니고데모는 상당히 안 좋은 자세와 태도로 지금 예수님께 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런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냐? 그걸 본받자.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교회 별로 안 다니셨나? 대부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혹시 그렇게 설교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만 보고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여겨요. 근데 진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니고데모의 말 가운데서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대항하는 듯한, 그냥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게 높이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랍비라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높인 말이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랍비라는 것은 서기관들만 가지고 있는 직함이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적인 그러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뭐 높임을 받을 만한 말이죠. 그러나 그가 랍비라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만 랍비라는 것은 그냥 많은 선생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2절에 보면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니고데모가 참 A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따지면은, 원어를 따져보면은 구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이다 이런 표현의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지방에 하늘의 어떤 출신인가 보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보냈다 이런 대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은, 아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좀 더 이런 면에서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래, 나는 이런 자야, 내가 표적을 하는 것은 이런저런 목적 때문에 쭉 했어요, 이렇게 아마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의동과 의지를 눈치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끌어가 버리는 거야.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분야로, 그런 이슈로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건 뭐 멍한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할 말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지금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니고데모야, 너가 뭐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와서 폼 잡고 있고 마치 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너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얼마나 제한적인 줄 아냐? 너 거듭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주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말을 쓴 거 보면은 저기 그 앞에 이야기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것도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때 믿겠느냐.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말한 투가 어떻습니까? 질책하는 거잖아요. 질책.
네가 뭔가를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예.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겸손하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대등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냐. 이게 좀 제대로 알아라. 모르면은 증언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라도 잘 들어라. 예. 주님께서 이야기는 좀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예. 사도 요한이 왜 이걸 썼느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니고데모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인 개념을 가지고 약간 표함시켰어요. 여기에 보면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약간 대표적인 성격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나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어떤 대표냐? 믿음이 없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우쭐대는 사람, 시건방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그 앞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2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예요?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뭘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 니고데모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니고데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표적이나 보면서 그거나 쫓아다니면서 뭔가 신기한 거나 있을 거 하고 쫓아다니면서 교만하고 진짜 영적인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바리새인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약간 예수님을 따라오는 데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오는 너, 주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야. 이런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들이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욱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뭔가 특별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믿음이 없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기에 등장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마음속에 담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드러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새로운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남에 대해서 네가 진짜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 바로 거듭남에 대한 것이다. 엉뚱한 것 같지만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밀,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절부터 또 그것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5절에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거듭남의 현상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의 현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의 일과 비교해서 어디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일이다. 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넘어가면은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여러 방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다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죠. 예.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과 같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것이고, 바람과 같고, 하늘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것. 이런 용어들이 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 같은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내는 것이죠.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좀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이걸 해석해 본다면 이 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애들도 좀 찾아보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37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물이죠, 물.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뭐예요?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수의 강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다면 물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나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것입니다. 물이라는 게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탄생,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만날 수 없어요. 의인이 돼야 만나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으로 난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것하고 대조를 이루잖아요. 영과 육으로 나는 것이 사람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육신으로도 나고 영으로도 나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으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영으로 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현상이 바람과 같다.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신비한 거예요. 마치 바람 같은. 그러면서도 바람은 자체적으로 힘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고, 영생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것이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3절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곧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어디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이 일은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안 벌어진 일이에요? 안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뭘 내다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부활을 내다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지금 엄한 이야기 하나 들어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본문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뱀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다 산다. 그 장면 기억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다 죽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더라. 그래서 이 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바라봐, 또 뱀을 바라봐 살아. 그렇게 해서 우습게 하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래 내가 뱀에 물렸지만 그것을 한번 바라볼게 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봐? 야, 죽어가는 사람을 뭐하러 바라봐? 죽어가는 사람 다 죽는 건데 무슨 바라봐서 소망이 있어?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뱀에 물려서 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걸 왜 봐? 안 보면 다 죽어요. 그러나 죽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서, 이것이 진짜 알아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시금방지게, 이걸 모르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드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조그마한 지식,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꼭 알아야 될 생명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에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죠. 죽었죠. 역설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역설이에요. 그러나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왜?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참으로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저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순교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졌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 다 뭐예요?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연약한 여인입니다. 빌립보의 자색 옷감을 사는 옷감 장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거듭난 인생은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듭남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이 비밀을 알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다시 새롭게 알았다면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죠. 성령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롭게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 학생들과 똑같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이나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바르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 붙잡고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 태어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비밀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이 비밀을 알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알고 참으로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가짜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한 제한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신 헌금을 봉투에 다 담으셨죠? 그것을 우리 성경 위에다 올리시고 봉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구별되게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헌금에 축복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하나님 두 손을 들어 더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군문에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로 문제로, 결혼 문제로 고통하며 또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리더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 얹으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안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송창호 씨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의사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선을 이루시고 온 가족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바이러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깃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제한된 환경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 집에 있어서 많이 좀 심심하고 그럴 터인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과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방법도 터득하고 또 유익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영원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주시기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돌보아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지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동반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평안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허물과 죄악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빨리 이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부유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니고데모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새로 태어남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면서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있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바이러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